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날로 세상은 더 어지러울 것입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에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말씀을 이탈한다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것은 사는 것인데,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생명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큰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따를 때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말씀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유익된 것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학일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가려 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 드시지 말라고, 그러면 안 좋다고 드시지 말고 이게 좋다고 막 불편한 걸 만나면, 근데 먼저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리고 좋은 거를 찾아 먹었는데도 이 인생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에 좋은 지식이 있습니다. 정말 유익될 만한 것, 우리를 살릴 만한 것, 우리를 좋게 만들 만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다 세상 것, 헛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이 땅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 땅, 이 세계, 모든 우주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땅,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재료를 갖다가 어떤 것을 갖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이루시고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면 그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 이 자체가 뭐냐면 말씀이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쳐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지나쳐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만나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루어짐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허풍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경을 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 죽든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오시든 이 땅의 삶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그냥 어렴풋이 우리의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발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이 부름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런 어떤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고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 이루어지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죠. 다른 것은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쪼개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주셨던 말씀인데 먼 훗날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이루어지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또 뭐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에 섬길 것인데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되어질 수 없는 거지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0절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이 모세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로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남자들이 너무나 이 히브리 민족들이 너무나 강성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모세는 죽일 수 없어가지고 어떡하죠? 나일강에 떠내려 버리죠. 그런데 누가 그것을 건져내냐면은 이 모세가 구원받다, 구원하다,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인데 이 이름의 뜻도 참 그거 그대로 이루어지죠. 근데 누가 만나냐면은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만나서 건져가지고 바로에서 이제 딸이 그를 자기 자식처럼 키우는 것이에요. 이 모세는 애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근데 이 자기의 민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선 구원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자기의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아마 무술 실력이 아주 출중해가지고 자기 민족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니까 그걸 말리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인데 이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가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3장 10절에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세는 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내가 가봤자 아주 힘도 못 쓰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지금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그런 미국과도 같이 가장 힘 있는 나라예요. 군사력도 좋고. 근데 거기에 가서 내가 그 나라를 잘 아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상황에 현실에 놓이게 되죠.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됩니까? 어느덧 나는 그런 권력, 힘 다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에서 양치는 사람인데
무슨 힘으로 누구이길래 내가 가서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건져낼 수 있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이거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스운 말씀이죠. 농담과도 같은 말씀이고 허풍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정말 거기에 가서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출애굽되어지는 과정을 이루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은 왜 주셨냐 이거예요. 이루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실 말씀, 나에게 정말 역사하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왕이 아니에요. 또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있는 그 가는 입장에서 그곳에서 다윗이 이제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 기름을 붓는 사람들은 여러분 3명이 있는데 3명의 이런 사람 부류들이 있는데 제사장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붓고 그다음에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은다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은다는 건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꼬마고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겠죠. 근데 어느덧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요?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에 이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다윗이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이렇게 정말 물맷돌로 해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여러분들. 나라의 한순간에 1등 공신이 되고 나라를 정말 이끌 만한 위대한 사람이 돼서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데도 백성들이 뭐라고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윗을 참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그 상황에서 아주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반역자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덧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쳐버립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숱하게 넘으면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버려요.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손에 이제 미치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그 주셨던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일 거야. 상관없는 것이야. 그냥 그때 그냥 어쩌다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시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잘해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딴 나라 얘기하는 것처럼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 시대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가정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에 700년이 넘는 그런 전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이사야 시대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으로 기도하며 정말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라가 타락돼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말 메시아 이 나라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낼 거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시집 가가지고 첫날 밤을 통해서 임신해가지고 그러던 자식을 낳죠. 근데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면은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런 징조를 말씀하셔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사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이사야 때에 같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미가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에 불과한 그곳에 대해서 이 미가가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어요. 그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근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말 700년이 지나서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결혼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그 처녀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도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그들이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뭐 혼미해진 상황에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벌써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죠. 말씀했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기도의 감정을 쫓아가고 상황의 형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생명의 삶이다.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연회장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이 다 들어봤던 말씀일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건 물이에요 여러분들. 물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어떻게 그거 들려지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또 기적이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갔는데 이 중풍병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이 백부장이 찾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기의 집으로 백부장 정도면 그래도 웬만한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대접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면은 저기 있는 내 종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을 고치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백부장이 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보고선 백부장을 여러분들 칭찬하죠.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의 능력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루어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들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에게 다른 중요한 것들을 다 여기다 심으려고 그러고 따르려고 하고 새기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내 심령의 말씀을 새긴다고. 왜? 그 말씀은 지나쳐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심령에 새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정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참 잘한다더라. 우리 교회도 이제 참 감사한 게 우리 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만 참 제가 봤을 때 한 30명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힘써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면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에 이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가 돼요? 어떤 사람이 용화되더라.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이게 좀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좀 왜냐면은 이것이 때로는 자기 감정으로 되어줄 수 있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되어질 때거든요. 항상 기도와 삶 가운데서 뭐가 중심이 있어야 되면 말씀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돼야지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건 것 같아 저건 것 같아 그러고 여러분들 망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걸 자꾸 쫓아가다가 자꾸 이걸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 무당이 같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그냥 기도했다고 그런 사람들 약간 좀 교만해지죠. 그럼 절대 안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해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여러분들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탈한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정말 겸손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관이 되면 안 되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그랬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아직 땅이 내 땅 되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갈 때에 어떤 귀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싸우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으면 오늘 일주일을 내가 싸우지 않으면서 잘 지내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고 살면 되는데 그날도 아니야. 내려가다가 싸웠대. 할렐루야. 내려가다 싸웠대. 집에 가서 대판 싸웠대. 그게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싸우지 말라고 한 거는 뭔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나 보다. 그냥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끔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게끔 참아야 되는데 그 말씀 들은 것은 그냥 다 그날이 특별하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그날 또 특별히 싸워.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어머니가 너 이게 조심해라고 그러면 조심하면 되는데 어머니 얘기를 무시하고 선생님 얘기를 무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혼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한테 유익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지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주간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붙드시고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많이 나눴죠, 여러분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먹을 양식, 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구만이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죠?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라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해요. 근데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냐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가니까 뭐가 나오는 것이에요? 떡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순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떡이 나오더라고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을 많이 하면은 떡이 금방 나와. 이번 주에 했다가 다음 주에 했다가 막. 그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이걸 가르쳐 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인생에 떡을 앞에 먹고 사는 문제를 앞에 두지 말고 말씀을 한번 따라